깊은 숨을 고요히 내려놓으며 이 시간의 문을 열어봅니다. 수많은 인연이 흐르고 머물던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 곁에 태어난 이 아이는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 어떤 연으로 내 삶을 찾아와 이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눈물과 사랑을 동시에 일으키는가? 삶이 힘겨운 날에도 기적처럼 피어오르는 작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법회에서는 그 오랜 물음에 응답하듯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흐름을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혼자 오고 혼자 머물며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완성하며 서로의 마음을 통해 성장하는 인연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순간마다 피어났던 사랑과 자비와 감사의 씨앗이 때로는 환희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다시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여는 공덕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수없이 이어진 마음의 발자국이 다시 맺어준 깊은 약속과도 같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따스함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연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때론 미워지고, 때론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며,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기적처럼 감사가 밀려오는 이유도 모두 이 오래된 인연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픔의 얼굴을 하고 오기도 하며, 자비는 때로는 시험을 동반한 채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공덕이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마침내 서로를 성장시키는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 위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왜 이 아이가 바로 내 삶으로 걸어왔는지 그 깊은 인연의 뜻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사랑의 본 모습을 찾고 자비의 의미를 헤아리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며 마침내 우리 안에 고요히 깃든 깨달음의 향기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장을 열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물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의 지혜가 다음 장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도록 고요한 숨으로 길을 잇겠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흐름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나 물결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머물며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흘러들어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는 인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길이 흐르고 그 길 위에서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씨앗처럼 심어져 시간을 넘어 다시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인연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으며 가까워지는 인연도 있고 멀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오래 기억해온 영혼의 발자국이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이어진 깊고 오래된 관계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약속이며 그 약속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감사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인연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보호로, 때로는 도우려는 염원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이로 태어난 존재는 부모에게 마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오기도 하고
지난 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 오기도 하며 서로가 가졌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따뜻함, 가끔은 눈앞에 나타났을 뿐인데 이미 오래 알고 있었던 듯한 익숙함은 이 인연의 깊은 뿌리가 세월을 넘어 다시 피어난 증표입니다. 사랑은 다시 사랑을 불러오고 자비는 다시 자비를 길러내며 감사는 다시 감사의 길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지금의 가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이가 부모를 찾은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완성하려는 깊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성장과 치유와 사랑이 담겨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평화로운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연은 때로는 눈물의 얼굴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시험하듯 다가오는 경우도 있으며 일상의 평화를 흔들며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면 속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자비의 씨앗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 그 씨앗이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시련이 인연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시련을 품어내고 그 안에서 성장과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연의 뿌리를 바라보면 아이의 눈빛 속에 담긴 사랑이 보이고 아이가 부모에게 건네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 향기는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목소리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인연의 빛입니다. 이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이 아이가 내 삶으로 걸어왔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연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업과 연결되며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지 조금 더 깊은 장으로 나아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한 생을 넘어 이어질 때 그 흐름을 움직이고 빚어내는 근원에는 업이라는 마음의 행적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은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감사, 혹은 아픔과 괴로움과 집착이 깊은 마음 속에 남긴 흔적이며 그 흔적이 다시 새로운 만남과 경험으로 피어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마음에서 생겨나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만남 역시 서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품고 양육하고 사랑하며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동하는 이유는 이 업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빛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어느 순간 서로의 삶을 돕겠다는 서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 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을 이어가려는 소망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미처 다 풀지 못한 오해와 상처를 이번 생에서 자비로 녹여내기 위한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업은 단순히 어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감사의 길을 다시 걷게 하는 부드러운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로 태어난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인연으로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업의 흐름이 맑게 준비한 길 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길은 저마다의 의미와 고유한 공덕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오래 잊고 있었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며 어떤 아이는
부모 마음속 깊이 있던 상처를 드러내 자비의 빛으로 치유하도록 인도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며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업이 인연을 움직여 서로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의 흐름은 언제나 부드러운 얼굴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부모에게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왜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왜 내 아이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조차 업이 자비로운 방식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업의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자비의 폭을 넓히며 감사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괴로움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는 사랑을 더 크게 피워내기 위한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겪는 고통은 결코 마음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 인연이 오래된 업을 부드럽게 녹여내기 위해 함께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이 부모의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좌절이 아이에게 무거운 그림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일으키고 서로의 마음에 자비와 감사의 힘을 자라게 하는 과정입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업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얻고 업은 다시 인연을 통해 사랑과 자비의 공덕으로 변합니다. 이 순환이 이어질 때 우리의 가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를 되살리는 도반이 됩니다. 아이에게 배움을 주는 존재는 부모이지만 부모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존재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업의 흐름은 우리를 서로에게 기적처럼 이끌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인연이 흐르고 업이 움직이며 마음의 흔적이 이어질 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선택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영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온 방향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작용이 이 생에서 형태를 드러낸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또한 선택의 결실이며 그 선택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깊고 오래된 인연을 다시 밝혀내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난 존재가 특정한 부모를 찾아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을 느끼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유 없는 책임감을 느낄 때 그 순간 또한 마음이 쌓아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아이의 영혼은 부모의 마음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며 그 마음이 준비될 때 인연의 문이 열리고 태어날 조건이 마련됩니다. 이 선택은 강요도 아니며 우연도 아니며 자연스럽게 닿아가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선택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사랑이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어지기도 하며 과거의 어느 순간에 품었던 감사가 부모의 품을 찾아오는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처 전하지 못한 자비가 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오며 부모의 가슴 속에 다시 길을 비춥니다. 선택은 이처럼 사랑과 자비와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이 직접 마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환희의 모습만을 띠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때때로 아픔과 괴로움을 넘어 성장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험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힘겹게 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했던 업의 매듭이 숨어 있으며 그 매듭을 이번 생에서 자비로 풀어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 온 것입니다. 이 선택은 고통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이루려는 깊은 마음의 지향입니다. 아이의 존재는 부모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랑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불만을 품을 것인지,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부모와 아이의 인연을 어떻게 빚어갈지 결정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선택하면 그 사랑은 아이의 영혼의 빛이 되고, 자비를 선택하면 그 자비는 아이의 마음을 넓히며, 감사를 선택하면 그 감사는 아이의 삶을 깊게 합니다. 이 모든 선택은 다시 인연의 강을 고요하게 흐르게 하며 업을 공덕으로 바꾸는 서원이 됩니다. 선택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또한 상처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신뢰를 선택하며 부모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으로 자비를 배웁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 순간 선택을 건네는 장이며 그 선택의 반복이 사랑과 자비와 감사의 길을 넓히고 평화와 깨달음의 여정을 완성합니다. 그러하기에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길에서 하나의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선택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왜 아이가 내 삶을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 아이를 품게 되었는지 그 깊은 마음의 방향성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선택의 본질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음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지 이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인연을 이어주는 실이며 업을 공덕으로 전환하는 숨결이며 선택을 빛으로 이끄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는 맑고 따뜻한 사랑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가 그 성품을 가리기도 하고 괴로움과 상처가 그 맑음을 흐리기도 하지만 본래의 마음은 사랑을 향해 흐르고 사랑을 통해 다시 자신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맑은 성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인연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품은 순간 느껴지는 말 없는 울림, 한 번의 울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손 하나에도 눈물이 고이는 경험은 사랑이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는 순간에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따뜻한 약속이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는 서로를 향해 걸어온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자비의 기운이 흐르고 그 자비 속에는 감사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순탄한 길만을 걸으며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크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에 흔들리는 마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책임감,
부모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선택들은 사랑이 우리에게 건네는 수행의 형태입니다. 사랑은 숭고한 마음이지만 그 숭고함이 빛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의 힘과 용서의 지혜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비를 부르고 자비는 다시 사랑을 완성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나날 속에서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부드러운 미소 속에서도 사랑은 흐르고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도 사랑은 숨쉬며 어쩌지 못해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안에는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랑이 괴로움의 얼굴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애쓰지만 그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상처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며 사랑이 흔들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사랑의 일부분이며 사랑이 더 크게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랑은 처음에는 연민에서 시작하여 연민은 자비가 되고 자비는 감사가 되고 감사는 다시 평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이 완성될 때 사랑은 비로소 집착을 떠나 맑고 고요한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처음에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랑이 움트고 이야기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서로를 향한 연민이 생기며 자비의 마음이 자라나다 보면 감사의 눈물이 고이고 마침내 그 모든 경험이 삶 속의 평화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함께 견디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진실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날은 아이의 울음이 마음을 조용히 갈라놓는 듯한 아픔을 주고 어떤 날은 아이의 웃음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하는 평화를 줍니다. 그 모든 날이 이어져 사랑은 점차 깊어지고 넓어지고 결국엔 서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더 큰 사랑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자비로 흐를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아이의 마음은 더 따뜻해지며 그 인연은 더 밝은 공덕으로 빛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사랑이 자비로 확장되는 과정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은 자연스레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자비는 사랑이 성숙하여 완성되는 모습이며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긴 마음의 향기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아픔을 껴안고 괴로움을 대신 감내하며 상대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길을 비추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자비의 성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첫 울음으로 세상에 온 아이는 부모에게 수많은 감정을 쏟아내게 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물론이고 두려움과 피로, 혼란과 책임감도 함께 다가옵니다. 바로 이 다양한 감정 속에서 사랑은 자비로 변하고 자비는 다시 감사로 이어지며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아이의 울음은 부모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아이의 고집은 부모의 자비를 더 크게 만들며 아이의 실수는 부모의 이해심을 넓혀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 자비라는 넓은 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어려움을 감싸 안는 인내, 상대의 잘못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인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인내를 통해 자비는 점차 자라납니다. 어떤 날은 부모의 마음이 지쳐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무거울 때가 있지만 그 순간마저 자비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꽃이 피어나기 위한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겪는 갈등도 자비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아이 또한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서로의 가슴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자비의 흐름은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사랑과 감사의 공덕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나타난 이유에는 이 자비의 수행을 함께 이루려는 서원도 숨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어두움을 밝히고 견디기 어려운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부드러운 빛을 나누기 위해 부모와 아이는 다시 인연의 강 위에서 만났습니다. 자비는 또한 용서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질 때 인연의 매듭이 조금씩 풀립니다. 용서는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그 선택이 반복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평화로운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비의 가장 따뜻한 얼굴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비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따뜻한 용서의 힘이 인연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또한 감사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아이의 존재가 삶을 흔들 때조차 그 흔들림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는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잠 못 이루던 밤, 걱정으로 가슴이 무겁던 시간,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모두가 자비의 수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가 피어나 부모와 아이의 인연을 더 밝게 비춥니다. 이처럼 자비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걸어가는 성장과 깨달음의 수행입니다. 인연과 업과 선택 위에서 사랑이 자비로 피어나고 자비가 감사로 이어지며 인생의 깊은 의미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자비가 결국 어떤 깨달음의 문을 여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어떻게 평화로 이끄는지 고요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비가 깊어지면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는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스스로 고개를 듭니다. 깨달음은 갑작스러운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흐름이 자비로 확장되고 자비가 다시 감사로 이어지며 오랜 수행의 숨결이 쌓여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의 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사랑과 자비와 감사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이 깨달음이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정원입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기쁨이 가득한 순간도 있고, 괴로움이 깊어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혼란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평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비로 품어내려는 의지가 깨달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장면 속에서도 깨달음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의 미소에 감사가 밀려오며, 아이의 실수에 자비를 배우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본래 자리를 다시 마주합니다. 그 본래 자리는 평화롭고 따뜻하고 고요하며,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통해 이 본래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깨달음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어납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지며, 때로는 아이를 자신의 마음으로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생기고, 사랑이 자비가 되면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의 고유한 길을 존중하며, 아이의 삶을 조용히 비추는 마음을 배울 때, 집착은 조금씩 풀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고요가 피어납니다. 그 고요는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아이의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깨달음은 또한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눈빛 속에서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며 부모의 마음도 아이의 마음도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업의 흔적이 사라지며 더 넓은 사랑과 더 깊은 자비가 생겨납니다. 깨달음은 바로 이 순간 피어오르는 조용한 빛입니다. 아픔 속에서 피어난 빛이기에 그 빛은 더욱 단단하고 깊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깨달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며 서로에게 공덕이 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는 지혜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으로 다시 만났고, 업의 흐름을 함께 풀어내며 사랑과 자비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존재는 부모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부모의 삶을 비추는 스승이며, 부모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도반입니다. 이 깨달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인생의 흐름은 평화로워지고, 감사는 더욱 깊어지며, 사랑은 고요한 빛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가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서로를 치유하며 어떻게 감사의 흐름을 넓혀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달음의 빛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빛은 자연히 감사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깨달음이 서로를 비추며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의 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하는 향기이며,
괴로움을 녹이는 따뜻한 바람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이 감사는 수많은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의 삶을 치유하는 힘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감사는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잠들기 전 아이의 조용한 호흡, 아침 햇살이 비치는 얼굴, 의미 없이 부모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 모든 순간에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히 일어납니다. 이 감사는 그저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기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힘이며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의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편안한 하루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는 더 깊은 형태로 자라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와 갈등이 깊어질 때, 부모의 마음이 지쳐 흔들릴 때조차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감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감사는 아이를 품고 어떤 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고통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혼란 속에서 자비를 선택하며 걱정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한 부모의 모든 걸음이 감사라는 꽃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감사의 마음은 치유를 부릅니다. 치유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빛은 평화로워집니다. 아이와의 인연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의미가 달라지고 그 안에서 배움과 성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감사는 더 큰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때로 길고 때로 짧으며 늘 평탄하지 않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감사는 인연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로 마음을 바라볼 때 과거의 아픔도 지금의 괴로움도 미래의 불안도 조금씩 흩어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감사는 인연을 무겁게 만들었던 집착을 가볍게 하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는 또한 마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때로는 오만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는 부모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고 아이의 마음에도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감사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을 낳고 서로의 말과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인연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비우는 길이며 비움 속에서 평화가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볍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바라보게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우고 지금 이 자리의 평화를 느끼며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감사가 만들어낸 가장 고요한 공덕입니다. 감사는 결국 사랑을 더 크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의 말투 하나도 사랑스럽고 아이의 실수마저 배움의 과정으로 보이며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삶에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이 쌓일수록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더 빛나고 그 속에서 생겨난 사랑과 자비와 감사는 다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은 계속 흐르며 마음의 흐름을 평화로 채우고 가족이라는 한 생의 수행을 완성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감사를 넘어 부모와 아이의 인연이 어떻게 서로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더 넓은 평화를 이루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은 부모와 아이의 삶에 부드러운 성장의 흐름을 가져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오랜 시간 마음을 적시며 조금씩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한 줄기 빛처럼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면 자연스레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 또한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성장해 갑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이 역시 부모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아이의 작은 행동과 선택들이 부모의 마음을 흔들며 변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되고 아이를 통해 성장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종종 괴로움 속에서 싹틉니다. 아이와 갈등이 깊어질 때,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오래 머물 때, 아이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이 쌓일 때, 그 모든 순간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사랑을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그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아이의 행동을 넓게 바라보려는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요함이 변화를 자라나게 합니다. 변화는 부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은 아이의 가치관을 만들고 아이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형성합니다. 부모가 자비롭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도 자비로워지고 부모가 감사로 행동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감사가 스며듭니다. 부모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면 아이 역시 삶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이처럼 부모의 변화는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거울이 되고 아이의 변화는 다시 부모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변화는 또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며 그 기억 속에 묻혀있던 상처들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아이에게는 같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가 자비를 낳고 그 자비가 감사로 이어지며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풀려나 평화로운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또한 변화는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가족 안의 흐름을 평화롭게 정돈합니다. 변화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의 작은 행동이 다르게 보이고 변화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고쳐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되고, 아이 역시 부모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어주는 길잡이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전생의 인연에서 이어온 업의 흐름을 부드럽게 녹이며 공덕을 자라나게 만드는 귀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끝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수행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변화의 이유가 되며 서로에게 변화의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수행의 도반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비는 더 넓어지고 감사는 더 맑아지며 깨달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겪는 변화는 삶 전체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과거의 후회도, 현재의 불안도, 미래의 걱정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줄어들며 평화는 마음에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 평화는 부모와 아이의 인연이 단순히 한 생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마음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변화의 바람이 마음을 지나가고 그 바람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깊어지면 마침내 평화라는 고요한 빛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소란이 사라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란이 가라앉히려는 노력이 반복될 때 마음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조용한 향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며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 이 평화는 더욱 깊고 따뜻한 의미로 나타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사랑과 아픔, 기쁨과 괴로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수많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 밝은 미소가 가득한 하루가 찾아오고 어떤 날은 눈물로 마음을 적시기도 하며 어떤 날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흐름 속에서 평화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괴로움의 부재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순간에도 그 후회를 바라보고 고요히 숨을 고르는 과정에서 평화의 씨앗은 자랍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으로 애태우는 마음, 더 좋은 길을 주고 싶어 고민하는 마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내려놓는 마음 속에도 평화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이 평화는 부모가 완벽해지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아이의 불완전함도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게 자리 잡습니다. 평화는 이해에서 태어납니다.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아이의 감정 뒤에 숨은 뜻을 알아보려는 시선, 아이의 서툰 표현을 미워하지 않고 품어 안으려는 자비 속에서 평화는 점차 밝아집니다. 아이 역시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관계 속에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순간 인연의 흐름은 평화로운 강물이 되어
삶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평화는 또한 용서의 결과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수없이 실수하고 아이 역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작은 상처들을 서로가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평화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가장 큰 자비이며 자비는 반드시 평화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용서하고 아이 역시 부모를 용서하는 그 순환 속에서 인연의 매듭은 풀리고 업의 흔적은 사라지며 평화는 깊고 넓은 공덕으로 자라납니다. 평화는 또한 내려놓음에서 피어납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조용히 손을 풀고 아이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아이의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 내려놓음은 방임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일 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평화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화는 또한 감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아이의 존재 그 자체가 삶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 평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는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는 다시 감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모와 아이는 서로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정감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힘이며 이번 생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부드러운 공덕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깨달음의 문이 자연스레 열리고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인연의 흐름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평화로 완성되어 갈 때 그 인연은 더 큰 자비로 흐르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평화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평화는 다시 한번 깨달음의 빛을 부드럽게 불러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감사, 그리고 변화와 평화의 흐름이 오랜 시간 쌓이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실한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그 진실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길이며 삶 속에서 깨달음이 피어나는 가장 고요한 수행입니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부모와 아이로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부드럽게 비추고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살피게 하며 그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서 사랑의 근원을 배우고 아이로부터 자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평화로 이어지고 그 평화가 다시 깨달음으로 피어나며 삶 전체가 한 송이 꽃처럼 펼쳐집니다. 이 꽃은 시간과 함께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전생과 현생을 잇는 영혼의 길 위에 조용히 머뭅니다. 깨달음은 부모의 마음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부모의 자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부모의 평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고요함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역시 부모를 통해 자신의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려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아이에게도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삶의 여러 순간에서 사랑과 자비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렇게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통해 동시에 성장하며 서로의 인연 속에서 함께 깨달음을 이루어 갑니다. 깨달음은 또한 현재를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의 순결에 집중하게 합니다.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실수를 감싸는 순간, 그리고 아이의 괴로움을 함께 견디는 순간이 모두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더 넓게, 더 깊게 이어줍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삶은 더욱 평화롭고 관계는 더욱 부드럽고 인연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인연을 바라볼 때 부모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단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오고 나의 삶을 비추기 위해 오며 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 온 깊은 인연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 선물은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흔적들이 이번 생의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 것이며 사랑과 자비와 감사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아이에게 느꼈던 어려움도, 아이를 통해 경험했던 괴로움도 모두 공덕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걸음이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돕기 위해 만나며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기 위해 이어지고 모든 순간은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바로 이 가르침을 가장 깊고 따뜻하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이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더 큰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고 더 깊은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며 더 넓은 감사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흐름은 결국 깨달음의 문을 열어 삶을 더 밝고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연의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평화로운 기도와 축원의 빛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빛은 부모와 아이의 인연을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더 아름답게 이어줍니다. 고요한 숨을 내쉬며 마지막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이 인연의 길을 돌아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 약속, 사랑으로 피어나고 자비로 넓어지고 감사로 깊어진 수행의 나날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변화와 치유를 이루고 평화와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은 한 생의 만남이 아니라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길이며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익히고 감사를 깊게 하는 삶의 도반입니다. 오늘 이 법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도반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나를 흔든 순간도, 나를 울린 순간도,
나를 기쁘게 한 순간도 모두 인연의 씨앗이 자라나는 소중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도 헛되지 않으며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인연 또한 그 마음의 바닷속에서 피어난 가장 깊고 따뜻한 공덕입니다.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를 이해할 때 그 이유는 곧 사랑이며 자비이며 감사이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서원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은 더 부드럽게 흐르고 마음은 더 평화롭게 빛나며 모든 인연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고요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보겠습니다. 사랑의 순결로 아이를 감싸고 자비의 마음으로 인연을 품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맞고 평화의 마음으로 잠드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비로 녹아 미래의 불안이 감사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고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며 부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법회의 시간이 부모와 아이의 인연에 큰 공덕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랑이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자비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감사가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축원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공덕이 되길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길 바랍니다.